사랑하는 수모학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고 또 교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더욱 악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악한 사단의 조종과 이용당하는 세상의 세력들과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이미 부여받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게 교회는 세상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세대에도, 어느 국가에게도, 어느 사상에도, 이념에도 교회는 잘 이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곧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 역사, 선교 역사 가운데 한국은 유례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국민이 스스로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가 시작됐고, 또 하나는 100년이 채 안 된 한국교회가 이미 25%의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133년이 됐지만 한국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과 수많은 악한 세력들의 그 도전을 잘 견디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사단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둥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세기에 있었습니다. 기둥성자가 누군가 하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3m, 5m 그러더니 10m, 20m까지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좁은 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둥성자들이 유행병처럼 번질 때에 사단이 어떻게 하면 그 기둥성자들을 무너뜨릴까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단이 별 유혹을 다해도 기둥성자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성자를 무너뜨릴 기회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교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기둥성자가 기도하고 있는 기둥 위에까지 가서 귀에다 대고, 야, 네 친구가 교황이 됐다.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고 기둥에서 내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교회에 대한 환란이 있어도 교회는 잘 견뎌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가 들어서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먹고 싸우도록 사단은 교묘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성장했는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중국에 지금 선교의 핍박이 심합니다. 선교사들을 다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를 폭탄으로 폭발을 시키고 전기톱으로 교회를 다 부수고,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게 믿습니다. 중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화가 된 중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없는 줄 알았던 긴 세월들이 있었지만 개방되면서 지하교회들의 숫자를 통하여 중국의 인구의 약 6%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개방화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통계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국 교회가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잘 견딜 것이고 오히려 더 성도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내부 분란이 있습니다. 저는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꼭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자막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를 켭니다. 뉴스를 볼 때에
가슴이 섬찟섬찟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고 물고 먹으면 우리끼만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방법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런 내부 갈등이 사실은 우리가 약화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봉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여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패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21세기 한국교회는 내부의 갈등의 결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침체의 늪을 우울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5%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17%, 18%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반응이 싸늘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싸늘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와 성도들이 설고 물고 먹음으로 인해서 판 스스로의 무덤의 결과입니다. 혹시 교회와 목사와의 갈등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들끼리도 갈등과 불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전도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연자맷돌을 목에 매게 하고 호숫가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던진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성도가 돼서도 물론 안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목사들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로님들의 자손 가운데도 많고요. 왜 목사의 자녀들이, 왜 장로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가게 되고 결국 자식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집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려운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말자.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좋은 기억들만 남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에 놓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목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에다 연자맷돌을 걸고 던지는 것과 호수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입에 재갈을 무십시오.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바뀌든지 교회가 바뀌든지 목사가 바뀌든지 성도들이 바뀌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단을 타파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이 넘게 이단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133년에도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현대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탄식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위장술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신옥주라고 하는 은혜롭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 400명을 마지막 이 땅의 은신처라고 해서 피지라고 하는 곳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전에도 은혜롭교회 지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대전 은혜롭교회 지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말세가 다가왔다고 하는 신옥주 목사의 말을 듣고 안양으로 이사를 가고 그곳에서 피지로 그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2년 넘게 그는 그곳에서 인륜 파괴한 사이비 집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자가 아닌 돈벌이 기계였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2시간은 신옥주 목사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듣고 하루도 쉬지 않고 아까 본 그 풀밭 같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탈출하고 싶었지만 탈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권도 다 빼앗기고 아무 돈도 가진 것을 없도록 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대사관을 찾았고 대사관에 하소연을 해서 여권이 임시로 발급되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에게 기자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다시 건강한 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있습니까? 그분은 얼굴을 일그러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종교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교회와 목사의 책임은 없었을까 하는 말이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꾀임에 빠져서 신옥주 목사를 추종하게 됐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피지로 떠났습니다. 다 바쳤는데 돌아올 수 있는 여비가 그에게는 없었고 여권을 다 빼앗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간 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집단들의 이념의 사상에 쉽게 넘어갑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 예수 아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것이죠. 성도라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아닙니다. 어떤 단체들이 아닙니다. 어떤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의 오늘의 삶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은 안전하지만 교회 밖은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이단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저는 거기 하나 더 덧붙이면 우화적인 해석,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쏙쏙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구가 왜 좀 기울어졌는지 아느냐?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추라고 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불의 끈을 갑자기 잡아서
옆으로 삐딱해졌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00km 달리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돌아갑니다. 그런 논리죠. 그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간 삐딱하게 만드셨을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학자들은 삐딱하게 봤을 겁니다. 그것이 브레이크 잡아서 삐딱하게 된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성경처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다른 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통계시 위험합니다. 혹시 직통계시가 여러분의 입 나서도 입 다물으시고 다시는 이 계시를 주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친구 목사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보입니다. 두려웠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와 만나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속속히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직통계시 위험합니다. 누가 뭘 받았다 봤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또 비밀 교육을 시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밀 교육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프리메이슨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극도의 배타성과 우월성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네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에게는 우월함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 우린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월함도 없고 남을 배타할 그럴 대단함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대별 구원자를 주장합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가 세상을 구원했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구원했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구원했고 예수 시대는 예수가 구원했고 지금은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예언합니다. 언제 세상이 끝이 난다. 재산 다 거두어서 바치고 피지로 날아간 400명의 사람들이 피지에 가보니까 거기는 화산재가 쌓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 신옥준 목사는 땅을 많이 사놓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농사짓고 그곳이 마지막 때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 세상은 다 불이 타고 하늘 아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속는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시한부 종말론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 재림을 예언한 재림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 뭘 봤다, 뭘 들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고 싶은 날 오는 겁니다. 예고 없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이 오심을 고대할 뿐이지 날짜나 장소를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또 교회는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성경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법이나 윤리를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되죠. 그럼 국민일보 8월 18일자에 보면 천황이 예수 안 믿으면 일본이 망하느냐? 그렇다. 대답한 이종군 침례교 총회장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32명의 침례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원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본 순사가 이종군 총회장에게 묻습니다.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그렇다. 일본이 예수 안 믿으면 망하냐? 그렇다. 그분은 결국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1944년 5월 10일에 일본에 의해서 침례교회는 문을 닫았고 예배당은 다 헐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300여 개의 침례교회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인들도 다 흩어졌죠. 그리고 6.25가 또 났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대에서 5대 총회장이 다 일제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침례교회는 아픔이 큰 역사를 인하여서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고 있죠.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두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에서 순교당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교회당도 다 빼앗기고 다 없어졌습니다. 강경에 가보십시오. 지금 강경 침례교회 자리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다 빼앗긴 자리고 건물은 다 없어졌습니다. 기억자 교회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정부에서 다행히 그것을 우리 교단에 이제 유적지로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팻말과 조그만 판 하나만 달려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는 자랑스럽습니다. 왜 공산주의를 거부했을까요? 왜 일제 치하에서 교황의 신사참배를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가는 거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 한국교회가 세상을 따라 권력에 굴복하여 천황숭배를 하거나 공산주의자들을 따르거나 뉴에이지 운동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따라가거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라 동성연애를 인정하면 한국교회의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80주년을 맞아 회개운동을 벌이듯이 교회는 스스로 정화의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목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위대해서 목사도 바꾸고 장로들도 바꾸고 누구 일꾼들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초대교회 상태로 돌아가는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데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문학교인 목사가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붙어 계십시오. 교회에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꼭 좀 붙어 계십시오. 교회와 목사에게 붙어 계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실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몹시 민망합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거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꼭 붙어 계시고 목사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결국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고 결국 목사 편에 서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마음에 들거나 목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교회의 권세요,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불만이 많고 목사에게 불만이 많아지면 결국 불만이 터져 불평이 되도록 사단은 터질 듯이 있는 그 불만 주머니를 쿡쿡 찌릅니다. 쿡쿡 찌르죠. 터지게 되면 결국은 신앙에 병이 들게 되죠. 교회에 불만이 많으시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위치에까지 여러분들의 위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협력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개혁도 할 수 있고 편협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어렵고 그리고 아웃사이더가 되면 결국은 손해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 교회에 붙어 있고 목사에게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지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처음에 한 일들은 과부를 돕는 일입니다. 헬라파 과부를 돕고 유다파 과부를 도왔습니다. 헬라파 과부는 이방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인 과부는 유대인을 만났다가 과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사례비를 3만 원 받을 때 5만 원씩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계시지만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선교를 하냐, 저보고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약 예산의 6% 이상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사실 필리핀에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20% 이상 우리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진 돈이 없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우리가 먹는 게 꽁보리밥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세끼 못 먹었습니다. 한 끼는 풀죽 먹고 점심은 감자 한두 개로, 고구마 한두 개로 건너뛰었습니다. 그 긴 여름을요. 옷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양복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서문화교회에 와서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선풍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풍기 하나도 없었어요. 헌금 나온 거는 100% 이자로 나갔습니다. 이제 서문화교회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세웠고 내년에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필리핀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후원해야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수양관의 어르신 공동체를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상상 이상의 위대한 역사들을 서문화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위대한 역사들이 오늘 서문화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